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지자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시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읽는데,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성품이나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다 쓰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알고 싶으면 일단 제일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꼭 읽고, 세 번째는 기도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있고, 그 들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과 비전과 꿈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가야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저에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영권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가족 구원이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터, 사역터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들이지 않은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는 것은 일단 제일 먼저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인생에서 성공한 삶인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을 아직 못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지 되는데, 저는 좀 몇 번 들어봤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제가 제일 정말 좋아했던 것은,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쳤을 때 초등학교 3학년 그 학생이 자기가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꿈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그 학생을 잊지 못하고 김지연인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편지를 썼죠. 주일학교 선생님을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은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꼭 되고, 너같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가 있다. 근데 내가 그때 우리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그 대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 있는 것이 최고라는 걸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때 그냥 예수님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냥 사랑만 줬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사랑. 근데 나의 사랑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주다가 사랑을 거절당하거나 그 사랑이 별로 못 받아들이거나 상처를 받으면 더 못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계속 주는 것이던데, 저는 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하고 제일 가까운 것은 어머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친구도 한 명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엄마가 돌아가시면 자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머니 사랑도 최고지만 더 귀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보내 주셔갖고 각자 삶을 중요한 자리에서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저희 목사님이 이 원당에 와서는 처음으로 부흥회를 이제 하시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 목사님이 못하지만 저녁 때는 설교하실 거예요. 저희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을 믿기로 한 여러분들은 정말 뜻을 잘 정하셨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서 크리스찬으로 돼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된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이 무엇인지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 왕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 왕은 BC 605년에 제1차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이렇게 신하로 왕이었는데 신하로 딱 데리고 가고 유다의 상류층들을 전부 다 잡아갔어요. 이때 다니엘 1차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나 미사엘 아샤라도 함께 이 볼모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거기서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또 그 뒤를 이은 바사 제국까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분이 중대사를 결정하는 높은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 바벨론 그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이 나라 이 사람 민족이 이거랑 마찬가지죠. 일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가 잡혀갔는데 거기서 국무총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그런 시대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 세계의 흥망성쇠를 딱 말해주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해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주었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성경에 잘 써져 있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요한계시록하고 같은 계시록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당시부터 다니엘 당시부터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고 지금은 세계 곳곳에 기후 변화나 환경들 이런 거를 보면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단하고 잘 분별을 해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꼭 읽고 이 요한계시록도 꼭 읽어보면서 다니엘서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다니엘서도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이 왕궁에 네 소년이 이제 들어가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방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뜻을 딱 정한 다음에 신앙을 지킨 담대한 용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어려웠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였고 또 이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의 혼을 다 빼앗기고 또 이방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렇게 가던 때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궁중학교에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문들을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였었는데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이제 거절한다고 말을 딱 했어요. 근데 실은 이방인들 이 바벨론에 이런 궁중에 있는 음식들은 먼저 신에게 봉헌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봉헌한 그런 것들을
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뜻을 정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이 바벨론의 이 학문과 방언과 지식과 이 종교를 배웠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뜻을 정하기로 딱 정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물로 이렇게 올려진 그 음식을 딱 거절하고 그 대신 물과 채소로만 이제 음식을 먹기로 한다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이제 않기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상 살면서 혹시 집안에 그 효도를 한다고 제사를 지내는 거라든가 이런 일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어떤 성도님도 이제 요즘에 새롭게 우리 교회를 정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딱 요즘에 걸리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종갓 맏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걸 남편하고 같이 그것 때문에 되게 서로 말이 이렇게 뜻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되니까 그 효도라고 생각해서 그걸 했던 것이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너무 감사하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갓집인가 뭐 이제 거길 가면 그 산에 가면 산부터 이렇게 제사를 지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그거는 본 적이 있거든요. 몇 대째부터 올라가서 그 상을 갖고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음 땅 내려가서 그 상을 움직여갖고 내려오고 저는 그거를 봤는데 저는 이제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우리 아빠도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그거는 봤어요. 몇 번. 근데 제가 거기 가는 것은 제가 별로 안 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그 제사를 안 지냈던 집에서 살았고 또 저희 목사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제사를 안 지내서 너무나 감사한데 곳곳에서 그걸로 집안에서 분란이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만일에 내가 그 뜻을 지키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때 잠깐은 부딪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리라는 그 뜻은 너무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뜻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고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유다 왕이 여호와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이제 침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름도 우리 일본 시대 때도 다 이름을 바꿔준 것처럼 여기서도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는 이름까지 다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궁중에서 섬기는 이 소년이 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제 교육을 받고 이름까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왕의 진미와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제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큰 지위와 명예를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자기의 뜻을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거룩한 몸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위와 명예를 얻게 해주셔서 다니엘 1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맨날 말하시는 10편, 25편,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선택을 잘하게 해주실 거고 또 언약을 보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있으면 지혜가 생겨서 또 언약을 갖고 그거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분별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반드시 결정을 잘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결정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결정하지 않고 태어났어요. 진짜로 감사하게. 근데 그 다음부터 학교 들어가는 것도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것도 부모님이 좋은 데 보내주고 싶지만 내가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추첨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도 잘 다녔지만 내가 학교를 다닐 것인지 학교를 안 다닐 것인지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내가 정하는 것이더라고요. 부모님은 옆에서 지켜봐주고 이제 그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결혼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분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도 없는데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나요? 엄마가 이 사람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 사람이랑 하라. 그런데 그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면 여러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한테도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한 분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도 해야 될 건지 이 사람하고 해야 될 건지 저분하고 해야 될 건지 네 사람이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선택할 이사도 이쪽에 가야 될지 저쪽에 가야 될지 여러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을 일상에서 지혜를 주셔서 잘 결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거, 이 다니엘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한 30일 동안 왕의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절을 하게 된다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타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도서를 꾸민 일들이 이제 다니엘 그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도 어인이 찍힌 걸 보고 나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잡혀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사자에게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이 다니엘을 메대왕 다리오 왕과 또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우리 어저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끔 가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는데 징계를 안 주는 것은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징계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을 어저께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지혜를 갖게 된다면
이렇게 모든 삶에서 형통하게 되는데 형통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릇을 넓혀주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단련하는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고난이 있거나 힘든 시간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것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합당한 그릇은 제가 보니까 예수의 생명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갖고 그걸 정말 저는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됐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하는 걸 보고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나 사랑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그런 직장이나 사업하나 어느 곳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수가 있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너무나 사랑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교회 내에서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야 되지만 전혀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뜻이 또 안 맞아서 힘든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못할까지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끝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은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영원 구원을 외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런 단련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한 번 더 깨닫고 참고 그걸 이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누구나 믿음 생활에 있을 때 오래 참는 것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삶에 오래 참음이 지금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이 오래 참는 시간은 하나님이 그릇을 변화시켜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 속에 이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이 주는 것처럼 먼저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 뜻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술 대신 채소와 물만 이제 내가 먹을 테니까 환관장님 우리의 몸, 마음, 영을 더럽히지 우리는 이제 않을 거니까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생각을 딱 정하고 이제 이 환관장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이나 이 세상 육적인 이런 생각에서는 이런 뜻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 생명과 평강의 생각을 꼭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이 마음을 가졌기에 자신을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나를 지키겠다는 그런 뜻을 딱 정해서 친구들하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는 환경에서 그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조금씩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전하려고 또 더 큰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 불의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타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점검하셔서 하나님 이 뜻을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뜻을 정할 때는 좋은 뜻을 정해라는 거죠. 뜻을 좋은 것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뜻에는 좋은 뜻과 나쁜 뜻이 있는데 이
그분은 사람이 좋다. 이건 정말 너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의 그 인간적인 그 착함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착함하고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착함에서는 진리가 있을 때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양보가 없는 것인데 그냥 인간적인 착함에 있어서는 오늘 길 거기 가지 말고 오늘 나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랑 나랑 너가 내 옆에 있어 준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겠어.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그 친구 말을 들어줬다면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착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착함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착함은 그 진리를 만일에 모르는 친구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자기의 삶과 비전이 새롭게 그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영의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 삶 속에 이 생각들을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착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정말 나는 너가 제사를 꼭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다든가 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 집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불교 믿으니까 너도 불교를 믿어라 이런 것처럼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착한 효도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상에게 그래서 결론은 이 영적인 것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해서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피를 다 흘려서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 구원의 그 감격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믿는 부모님이라든가 안 믿는 배우자라든가 안 믿는 뭐 자녀들 이런 부모님이 믿는다면 그 자녀는 꼭 믿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고 있는데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는 그 엄마의 기도로 분명히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님을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절대로 속상해하지 말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면 이 악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전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악의 세력을 결박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어떤 이기적인 것이나 불순한 그런 목적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 뜻은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지 또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지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좋은 것인지를 잘 정해서 좋은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을 또 정할 때도 방법까지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의 뜻이 좋다고 독선적으로 확 밀고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뜻이 옳다고 막무가내로 감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이 옳다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 이제 절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나쁘다고 그래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데 가갖고 그걸 뒤집어 엎거나 막 이런다면은 그 상황이 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봐서 그때는 이제 절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들을 이제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그 생각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믿는 사람들을 자꾸 붙여줘갖고 힘을 강하게 한 다음에는 결국은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분을 저는 뵀거든요. 이분만 집에 결혼을 딱 했는데 이분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자녀들 다 예수님 잘 믿게 하고 이들 모든 종갓집의 맏며느리였는데 모든 종갓집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예배를 드리게 해서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 제사 추도식 예배를 저희 목사님한테 들여달리게 해서 이제 갔더니 몇십 명이 와 계셨어요. 모든 가족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꼭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분위기가 전부 다 그 예배 분위기 다 돼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며느리들끼리 뭐 그릇도 닦고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을 봤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그 한 명이 들어가서 되게 수많은 시간 되게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가족이 기도를 하니까 지금 3대째가 그 자녀들도 또 결혼을 해갖고 그 자녀들도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지금 상태에 있거나 그런 주위에 있는 분들을 있다면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동참하는 귀한 일을 감당한다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모하게 그렇게 하기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정확하게 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다 사해 주셔갖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 몸, 영혼, 생각을 잘 지켜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꼭 가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뜻을 정한다면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바라세요. 근데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나타날 거죠. 보지 않는 거에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셔서 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열흘 동안 물과 이 채소만 딱 먹었는데 기름진 음식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이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이 다니엘은 딱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대로 돼서 다니엘서 1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그리하여 16절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더 아름답게 보이고 이러니까
그 음식들, 우상에게 올려졌던 음식을 딱 주지 않고 감독하는 사람들도 도와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뜻을 정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뜻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공부하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하는, 잘하는 것에 두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기독 실업가로 성공하는데 여러분의 뜻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인재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그 가정을 이루는데 뜻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전도의 뜻을 정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로 뜻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처럼 소망을 위해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숭배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 뜻, 세상의 온갖 나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그 뜻을 정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나 여러분의 막 공격했다 그 나쁜 그 분들, 또 나쁜 생각들, 나쁜 말들, 나쁜 장소, 나쁜 환경들, 음식들, 소리들로부터 여러분은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잘 보존이 되어서 잘 보존이 된다면 통화 과정이 잘 되어서 천국 가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간혹 가다가 사단이 이제 방해를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자기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기로 작정을 해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는 이 소망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가는 그 소망 꼭 가져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꼭 같이 가려고 힘들어도 오랜 시간 타투를 벌이면서 구원의 열정을 갖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형통한 거, 축복받는 거, 돈, 재정에 대한 모든 축복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을 갖고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는 빠르게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요셉도 여러분 아시죠? 팔려가갖고 감옥까지 들어갔었는데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도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신원을 보증할 그런 유력한 사람도 없고 권력 있는 친척도 또 보호자도 재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에게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거 딱 두 가지만 갖고 살아가기로 하고 뜻을 정했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국무총리가 되어갖고 그 이스라엘 모든 야곱 가족 70명을 고센 지방으로 불러서 평생 잘 살다가 250만 명의 백성들로 만들어갖고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은 탈출하는 거지만 그 출애굽은 예배하러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젖과 꿀이 흐른다고 딱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 전에 딱 보니까 싸움부터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정념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의 7 족속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 사단의 세력이나 이런 악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의 사람으로 만든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여러분 꼭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은 여러분을 방해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이 사랑을 증거하려고 할 때나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승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절대로 그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에 다녔을 때는 그 마귀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마귀 얘기를 해서 무섭게 만들까?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커서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또 그 영의 세계에서 제가 그들의 세력을 봤거든요.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실질적에서는 안 보여요. 영에서만 보여요. 그들이 곳곳에서 방해를 하는데 그들이 그냥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꼭 사람들이나 뭐를 통해서 그 제일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기업,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기도를 반드시 하거나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그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암덩어리, 암임 걸린 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암덩어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꼭 지녀서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시편에도 37편 4절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도, 찬양 다 중요하죠.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데 이방신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든요. 이슬람이 얼마나 나쁜지 그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그 우리나라의 그 돈들을 이슬람 돈을 쓰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IS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 건지 여러분 꼭 아셔서 정확하게 그 이방인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구분을 잘해서 여러분은 이제 잘 살아가야 되죠. 마지막 때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조그만 이 동성애가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동성애를 차별을 하면은 이 내 성품이 인격이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왔는데 내 자녀의 딸이 배우자로 데려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가정이 파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인데 이제는 곳곳마다 동성애들이 결혼을 하면 그들에게 양육권이 허락이 되는 이런 시대가 돌아와서 가정들이 파괴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영국에 있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 자기 나라는 그거를 너무나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급속도로 그 이슬람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은요. 기독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곳곳마다 어린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길로 너무나 빨리 들어가고 그 사회에서 정확한 그 가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점점 허물어지러 가는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딱딱 막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그 유튜브의 이 간증들은 여러분이 알고 그거를 듣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또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28년에 너무나 많이, 아니 28%의 얼음이 다 녹아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옛날에 들었던 말이었는데 물이 넘치기 때문에 몇몇 섬들이, 한 섬은 지금 잠겨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섬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잠길 수가 있고 세계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 데는 사막화가 된다고 이런 말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되고 또 음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토해 때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무심코 그냥 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80년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죠? 30년 정도? 30년 정도 지났나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곧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물 전쟁, 지금은 또 종교 전쟁, 여러 가지로,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 이슬람 그런 나쁜 사람들이 2명이나 들어왔다는 것도 세계에 알게 되면서 그런 인권에 대한 문제들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얼마나 고민해야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을 잘해야지 되고, 돈을 쓸 때 지금 우리나라 빚도 점점 많아지면서 가계에 엄청난 이 대출로 인해서 내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히스기야 왕도 기도를 하니까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요나도 니느웨 가서 외쳤을 때 그 왕이 금식하고 동물들까지, 강아지까지, 개까지 금식을 다 시키고 3일 금식 시키고 나서 하나님한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70년 뒤, 망한다고 그랬는데 70년 뒤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시대에 이 동성애 정말 나쁜 거는 여러분 꼭 아셔서 교회에 그런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동성애는 그냥 소수 인권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지 돼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거를 목사님들이 주례를 해주고, 그걸 주례를 안 해주면 신고가 들어가서 그 목사님직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그 시절이 왔을 때는 과연 우리가 교회 가서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내게 들린 좋은 소리만 듣는 거를 한다면 그냥 좋은 강의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 속에 꼭 하나님이 인정되는 그런 뜻을 잘 정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요셉처럼 조건이 나쁜 사람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그 나보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비통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지금 무시되고 있습니까?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까?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뜻을 정하시고, 그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처럼 장래에 대한 이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 지금 계십니까? 이 유혹의 욕심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분 계십니까? 이 모든 조건들은 여러분 뜻을 정한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잃지 않고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 풍성한 것을 꼭,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또 좋은 것을 다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50대인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여태까지 잘 믿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감사가 정말 넘칠 수가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고 그것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한테 말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안 믿어지는 분들이 내 친구들도 아직도 있거든요. 정말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근데 그것을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역대하 20장 2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는 그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목사님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어저께도 좀 나쁜 소식이 들렸어요. 교회 목사님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들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서 교계 지도자들이 예수의 생명복음만 잘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고 15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어요. 68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는데 이 신명기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더라는 뜻이거든요.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광야에 있다면 말씀 민수기를 읽어보시고 또 신명기 우리 목사님은 신명기 이번 달에 꼭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신명기의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읽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